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대로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신 힘과 능력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향상가족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하루하루 또 새롭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평화를 누리기 위한 첫 번째 비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평화를 누리며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이 내용을 얼마나 멋지게 고백을 담아 찬양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오늘은 이어서 둘째, 셋째, 넷째 비결을 다루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 평화를 잘 누릴 수 있을까요? 둘째,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어느 지방 출신이냐, 어느 학교를 나왔냐, 나이가 얼마냐, 누구를 지지하느냐 하며 담을 쌓고 있습니다. 평화를 누리려면 이 담이 무너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담이 무너지려면 처음에 그 담이 왜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담이 왜 세워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담이 왜 세워질까요? 담은 대부분 우월감의 표시입니다. 우월감. 나는 남이 안 가진 것을 가졌다는 생각입니다. 부잣집일수록 담이 높습니다. 남이 안 가진 걸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담이 높아지죠. 도둑놈이 들어와도 훔쳐갈 것이 없는 사람은 담이 없습니다. 담이 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우월감이 있죠. 야, 너는 부정부패를 많이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지만은 나는 정직하게 한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다. 이런 자부심, 우월감이 있는 겁니다. 가진 사람도 안 가진 사람도 항상 우월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만 가졌다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계명, 하나님의 법이 자신들에게만 있다는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계명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월감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담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도 각자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만이 이 담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죽으셨구나.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십자가 앞에 서면 깨달아집니다. 깨달으면 내 우월감이 초라해 보입니다.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면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내 현 주소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근거 없는 우월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나 내가 남보다 나은 것만 잘 보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달라집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내가 안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월감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끼리도요, 항상 당신 나 같은 사람 만난 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거 참 재수 좋은 줄 아시오?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가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면은 비로소 진실이 보입니다. 야,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내가 땡 잡았구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것이 그래도 우리 아내가 잘해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잘해서 이만큼 살고 있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이러면서 우월감이 무너지죠. 우월감이 무너지면요, 잘못했습니다, 미안해요 하는 말도 좀 더 쉽게 나옵니다. 이러면서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자녀대로 부모님께 잘 해드린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왜 이렇게 만족을 잘 못하시나 서운하죠. 부모는 부모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최선을 다해 키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고마운 줄 모르지? 서로 서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악을 보면, 내 현 주소를 보면 영의 눈이 뜨입니다. 자녀들은 내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우리 부모님께 해드린 게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내가 정말 초라하구나 하고 부끄러워지죠. 나 같은 불효자식이 세상에 없구나.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내가 그동안 우리 자녀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월감이 무너지고 벽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저의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저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월감을 십자가에 못 박아 소멸시켜 달라고, 이 근거 없는 우월감을 제발 제거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담들이 무너지고 평화를 누리며 함께 지어져 가시는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 평화를 잘 누릴 수 있을까요? 셋째로 따라합시다.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VIP들을 위해서,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새 번역 성경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대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세요. 나아가게 되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쓰였던 단어입니다. 나아간다는 말은 예배드리러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러 나아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규칙적으로 함께 예배드릴 때
가정은 평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가까워지지 못하고 끝까지 불화를 면치 못했을까요? 이들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니 전혀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가정도 함께 예배드리지 않으면요, 말로는 화평하다 할 수 있으나 진짜 평화를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규칙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좀 더 화평합니다. 쉽지 않지요? 여러분 가운데 매일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까?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있으십니까? 이것도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패밀리 타임을 가진다, 우리 가족 시간을 가진다, 우리 교회 이음 타임을 가진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은 평화가 지배합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손잡고 기도하는 부부는 화평합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부부 사이에는요, 이혼이라는 말이 사라집니다. 매일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이혼 운운하는 가정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손잡고 기도하는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노부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매일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두 사람이 꼭 손잡고 기도하신대요. 이분들은 인생에 참 많은 위기를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망해도 여러 번 망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나시면서 정말 모든 그 순간마다 손잡고 기도하면서 위기를 극복했노라고 간증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손잡고 매일 기도하는 가정. 새해에는요, 우리 교회에 매일 손잡고 기도하는 부부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될 것을 미리 알았지 않습니까?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아내에게 모른 척 하면서 여보, 우리 새해 되면은 자기 전에 손잡고 기도할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튕길 줄 알았더니 아, 그래요? 좋아요. 이러더라고요. 저를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그래서 손잡고 매일은 못하더라도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 들었다고 당장 집에 가셔서 여보 이리 와, 오늘 우리 손잡고 당장 기도하자 이러면요, 아마 남편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갈 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아내 앞에서 속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간 어색하지 않습니다. 어색한 분들 많으시죠? 기도하자고 하면요, 피곤하다고 빼기도 하고요. 특별히 한번 다투고 싸운 날에는 속으로 좋아합니다. 오늘 손 안 잡아도 되겠다. 그래도 여러분, 어색하다고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습관을 들이셔서 억지로라도 손잡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함께 예배드릴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가 함께 기도하실 때 자녀하고도 마찬가지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대방 들으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아내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성질 좀 죽여주시고 영적인 남편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좀 술 그만 먹게 해주시고 아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시고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일찍 좀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기도하면요,
기도하다가 손을 확 놓고 싶어져요.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잔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까? 남편 들으라고 하는 잔소리입니까? 그래서 원칙이 이렇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상대방을 위해서는 축복과 감사의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업에 축복하셔서 피곤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 여기가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 관해서는 회개와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가족 관계가 불편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부모가, 자녀가,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고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하신 성도님들, 귀하신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 평화를 잘 누릴 수 있을까요? 관계라는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관계라는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로운 관계는 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첫눈에 반해서 결혼한 천생연분 같아 보여도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지옥 같은 삶이 되죠. 반대로 아무리 안 맞아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겠다는 노력과 기도가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일에는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관계에는 별로 노력을 안 합니다.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평화로운 부부가 되려면 관계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아들하고 관계가 참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들은요, 아들하고, 딸은 물론이지만 특별히 아들하고 조곤조곤 이렇게 이야기, 오손도손 이렇게 얘기하면 참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빠와 아들이 얘기하는 게 참 좋죠. 제가 어느 날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아빠한테 서운한 것 없냐? 없대요. 조금 건성으로 대답하긴 했는데 없대요. 그래서 내가 괜찮은 아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 어간에 명절 그 주에는 가지를 못하고 마산에 부모님 댁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마침 시간이 된다 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에게, 아들, 딸에게 1시간 뒤에 출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도 당연히 안 좋아하고요. 그렇게 순종적이던 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아빠한테 이 자식이 화를 내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얘 봐라 이러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관계가 좋았잖아요. 서운한 거 없었잖아요. 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왜 아빠는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마음대로 했냐? 오늘 하루 처음으로 마음대로 이렇게 1시간 전에 간다 그랬지. 그랬더니, 아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사실 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들이 많이 참았더라고요. 아빠가 아이들 입장을 물어보지 않고,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통보할 때가 많았던 가 봐요. 제가 그때 참 반성이 되었습니다. 아빠와의 관계를 좋게 하려고 아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제 생각에 저희 부부관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남편 노릇을 잘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하는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대부분 저희 아내가 엄청나게 저한테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향상교에 있으면서 사모님이 목사님 참 잘 만났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한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모님 잘 만났어요 그러는데, 저 앞이니까 그러겠죠. 근데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잘 만난 것 같아요.
정말 저한테 거의 대부분 맞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많이 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알 때 찡했던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관계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관계를 건물로 설명합니다. 같이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잘 보세요. 관계가 완성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하죠. 교회는 완성된 건물 아닙니다.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과 같습니다.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사가 몇 개월 또는 몇 년 중단된 건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이라든지 공사하다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오랫동안 중단된 건물 보면요, 밤에 귀신 나올 것처럼 아주 흉가가 돼버리죠. 폐가처럼 돼버리죠. 보기 싫어요. 사람들에게 기분도 안 좋게 만듭니다.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보다 썩은 냄새가 나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날마다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야 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2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건물이 연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건물을 지을 때는 아무데나 벽돌을 탁 놓지 않고 모퉁이 돌부터 더 먼저 딱 그 수평을 맞춰가지고 딱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쌓아 올린다면서요. 그래야 건물을 제대로 지을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거리를 잴 때도 모퉁이 돌에서부터 몇 미터, 모퉁이 돌에서부터 서쪽으로 얼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갈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관계의 기초와 근거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십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관계만 계속 주장하고 상대방은 자기가 원하는 관계만 자꾸 만들려 하면 난장판이 되고 맙니다. 불화가 더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 되셔서 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남편이 되고 상대방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내가 되려고 노력할 때 부부관계에 평화가 임합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끼리도 그렇죠. 직장에서의 동료와 선후배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맞추려고 애를 쓸 때 나와 상대방 사이에 누가 보입니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우리의 평화의 유일한 기초요 근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금 관계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어떤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소원과 내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평화의 관계가 맺어질 수 없죠. 자기 주장을 내려놓고 함께 예수님께 물어보십시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 하루하루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사이에 임하고 우리 모두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삶 속에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 없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이 관계를 제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아직도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우월감 때문입니까? 내 생각, 내 주장만을 계속 고집하기 때문입니까? 주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이 시간 침묵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맛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